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본래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제가 번역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이 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왜냐하면 저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팔복에 대한 건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먼저 복이 있다. 어떤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왜냐하면 저들에게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지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이게 마치 어떤 복에 대한 조건절처럼 이렇게 들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이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자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의에 줄인다. 이 의라는 개념이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상당히 이 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시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은혜, 이 여기 따르는 복, 배부름의 복이 또 무엇인가를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지금 3절부터 오늘 이제 6절까지 보고 있는데, 3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런 전개 방식이라면 네 번째 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야 앞에 것들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딱 정의가 되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는 의로운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의미가 깊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죠.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인간의 모습은 의롭지 못하다, 선을 행하는데 완전히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좀 풀어가지고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술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래 우리 인간은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껍데기 모양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껍데기 모양만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오늘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이 줄이고 목마름의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출애굽하고 광야 속에서 생활을 하던 그때 정말 저들은 줄였고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아주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정말 시급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오아시스를 인도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 목마름 또 이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정희수 장로님께서 이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 피난 오실 때 굶주렸던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참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쌀밥 한번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아이 그러면은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햄버거 사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 여기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건요. 우리가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어서 배고픈 그게 아니에요. 기아에 허덕일 정도로요. 정말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태. 이 광야, 낮에 뭐 한 40도 되는 그 광야 속에서 햇빛에 그런 노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수분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영적인 이 육적인 그 목마름 이거를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 참 그 목마름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육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가득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은요.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과 없는 것이 다시금 생기는 것, 이 두 개의 차이는요. 굉장히 큽니다. 있던 게 없어지면요. 상당히 불편해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거, 그동안 채워졌던 게 어느 순간 사라지면 그 공허함이요. 굉장히 커집니다. 특별히 인제 우리 인제 여자분들은 이제 자식을 다 키우고 다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홀로 있다. 외로움에 느껴 가지고요. 굉장히 인제 허전한 그런 마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의로웠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의로움을 경험도 해 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 모양만 있는 상태잖아요. 본래 의로웠는데 그 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그 갈증은요.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오락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요즘에는 극단적인 마약까지 사용을 하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무언가는 자꾸 채워지는데 이게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요. 육적인 목마름과 갈증만을 채운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왔던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6번째 사는 남편과도 살고 있지만 그나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곧 이 말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저들에게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생명의 떡이고 참 음료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모형을 구약에서 예표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의의 개념에서 구약에서 예표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피성 제도가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요, 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등장을 하는데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마땅한데 고의적이 아니라 의도적이 아니라 우연히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으면 피할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야구를 한다고 했어요. 야구를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방망이를 열심히 휘둘렀는데 미처 뒤에 사람이 오는 걸 못 보고 제가 확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맞았어요. 맞아 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를 맞아 가지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의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럼 당시에는 어 피해 복수라고 해 가지고요. 이 당연히 저도 죽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를 뭐 동해 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 흘린 자의 가족이 대신 복수를 해 주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기 때문에 이거 저 죽어야 되면 얼마나 이거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신할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혀 의도하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피하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대에서 누군가 누구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등장하고 고대는 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건데 보통 이거를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강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강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약자는 두들겨 맞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법으로는 누군가를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가면 상대방도 똑같이 해를 이제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법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는 그래도 사회적인 약자에게 보장하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그대로 지켜졌는지는 뭐 이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약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의도치 않게 내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의 가족은요. 나를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의도적인 게 아닌데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 처분으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해 가지고요. 어느 곳에나 쉽게 피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원치 않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피해 복수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 그래서 도피성에 도착을 해 가지고 그곳 성읍의 장로들에게 "저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게 의도치 않았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의도치 않은 건가 의도적이었는가.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 성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쫓아왔던 피해 보복자들은 이 사람을 보복할 수가 없었어요. 단 만약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을 나가면 안 됐어요. 만약에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들에게 살인을 당해도 아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대신에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해진다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다시금 나가서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원칙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무엇과 같으냐? 법적인 선언과 같아요. 죄는 지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뭐를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의 개념과도 비슷한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의로워 가지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딱 보니까 이거는 무죄라고 인제 판정을 내린 거예요. 딱딱딱 방망이를 두드리면, 저는 혹시라도 죄가 있어도 재판장이 쾅쾅쾅 두드리면 무죄 선언을 내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법적으로는 무죄가 되어서 더 이상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저지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쾅쾅쾅 두드리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무죄야."라고 이렇게 선언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도피성에 망명을 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야,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죄 실컷 짓다가 주일만 교회 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용서가 될까요? 여기에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에도 어떤 제도가 있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고서 도피성으로 피한단들 도피성에서 저를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나요?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라고 해 가지고 도피성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죽음의 그런 죄를 짓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인정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기쁨을 아는 자는 최소한 죄를 짓더라도 의도적으로 자꾸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할 것이고, 그 은혜 받는 은혜에 주어진 그 감사의 삶을 살려고 헌신하게 되는 모습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셔 가지고요, 우리에게 의를 선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로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릇을 막 키워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릇들은 많이 키워나가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릇을 비우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 그릇을 비워야지 거기에 무언가를 담을 수가 있는데, 그릇만 키웠지
거기 다른 것만 자꾸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제 삶을 비웁니다. 제 인간의 노력으로 지금껏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영적인 삶 가운데 그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야. 니네들 막 살아,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어떤 그림과 기준을 제시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보여지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는 그 전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정말 안타까운 그 현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창세기 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보면은요, 인간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인간이 계획하는 바가 너무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리고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라는 거냐면은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럼 도대체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악한 삶인가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거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래요. 너희는 내 자녀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는 이런 목적으로 너희들 그냥 동물처럼 본능적인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들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셔가지고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끔찍한 뭐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정답이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노아가 진짜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육적인 삶에 만족하고 거기서 충분히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누구랑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마음을 너희 자신에게 써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바른 정답을
제쳐두고 우리 인간들의 본능적인 삶에 충족하며 살라고 거기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엉뚱한 게임에 빠져 있다라는 것에 한탄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면서요, 가지셨던 그 계획과 그 기대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시고 원하셨던 바로 그 삶을 내가 갈급해 하는 거예요. 왜? 본래 그게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없었던 것을 갈급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에게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를 갈망하는 자,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가 줄이고 목마른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의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을 거다. 침노가 뭐예요? 강제로 침투해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외침도 등장을 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첫 외침과 예수님의 첫 외침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침노, 곧 침략에서 강제로 빼앗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간절히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이 그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주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아처럼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곧 이런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고 계신가요? 돈에 목말라고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에 목말라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들의 축복에 목말라고 계신가요? 이것들 뭐 세상에 사니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신 기본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적인 갈급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시며
하나님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 내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오니 주님께서 제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